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돼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아름답고 눈부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된 아멘.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된대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용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오늘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범죄케 만드는 악한 마귀의 권세는
그런 근수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마귀의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대로, 그 정체성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늘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실제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를 깨달아 알게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2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참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린 교회의 고백과 다짐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동행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예물은 여러분 정성껏 준비한 헌금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헌합니다. 혹 잊고 들어오신 분은 가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지하 식당에서 식사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일찍 우리 자매님들이 나오셔서 다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지하로 내려가시면은 여러분 그 뜻과 함께 지체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모이는 그 말씀 묵상 기도회 금주에는 우리 형제 순장님들이 찬양과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렇게 기도하고 섬겨드리는 익산에 있는 서광교회를 4월 9일입니다. 한 열흘 넘어 남았죠. 4월 9일에 60세 이상 여성도님들 참여하실 분은 오늘부터 1층에 저번 가을 소풍처럼 그 1층 게시판에 성명을 기록해 주시면은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서강교회를 방문하는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다음 주에 자세히 광고하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4월 18일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때는 우리 형제님들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모시고 야외에
저희들이 자매님들과 한번 다녀온 길인데 전부 남편들 생각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셔서 그래서 이번 4월 18일에는 우리 형제님들만 이렇게 함께 야외로 나가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좀 이렇게 일정을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수요 예배는 이정현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인데요,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속으로 저는 성경 공부인데요, 이미 아마 그 운영위원회에서 순당님들 통해서 광고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4월 12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10주 동안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공부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전화가 우리 그 최재훈 목사님 전화입니다.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은 함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그 사랑방 재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1년 동안 또 함께할 지체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쫙 맺어 주실 줄 믿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과 그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다른 특별한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부활절이면 또 부활절 본문이 있고 또 고난주간이면 고난주간 본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차별되게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그래서 그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든지 그렇게 절기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3장, 요한일서 3장 끝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주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안식일 날 그때의 구약의 백성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신약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거든요. 어쩌면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상기하고 그 부활을 우리 삶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매주일이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매주일날 이 말씀도 부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부활절이 1년에 한 번만 딱 있으니까 사실은 매주일이 부활절,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딱 이렇게 하니까 다른 주일날에는 그냥 안 부활절 해서 별 부활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절이 꼭 있는 것이 맞을까? 혼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은 매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요한일서 3장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요, 이 요한일서의 전체 큰 주제를 늘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큰 주제는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요한일서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분을
지금 요한 1장 2절은요, 그냥 제가 찾아왔는데요, 2절을 보시면은요, 이 생명이, 태초로부터 있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이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사도들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시다. 그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실은 창조되기 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의 시간과 공간도 다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시공간 저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이게 이제 복음인데요, 이것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마가복음이든 어느 복음서든지 동일합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거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복음은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복음이, 온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복음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또 황제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또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세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 황제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어떤 한 민족이 피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나라를 무찌르고 그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의 승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다른 피지배국 민족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또 로마는 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전쟁이 여러분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시기와 질투, 미움과 전쟁, 이 세상의 이렇게 세상이 이런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이 바로 죄가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보십시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게 서론이에요. 이 서론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말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사도 요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가 요한의 공동체 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래, 그것이 이제 요한 1서 지금 우리가 3장 1년인데요, 2장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왔는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면은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즉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 것만 인정하면은 다 그러면 이단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 요한 공동체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들의 가르침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땅의 메시아입니다. 육신적으로 강력한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 경제적으로 대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다윗의 후손, 다시 말하면 우리를 1등 국가의 1등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계의 최강대국이, 우리나라가 최강대국이 된다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은 여러분 끝없이 계속되고 이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세상 나라의 가치, 세상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기 위해서, 뒤집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힘으로,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이는 이상적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얼마 전에 묵상한 거죠. 10장입니다. 10장 말씀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세상 나라는 그렇게 힘 있는 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하지만, 너희 중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은요, 섬김받고 막 섬기는 이런 자가 되지 않으려고, 섬김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렇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불의도 서슴지 않고 영혼까지도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높은 사람이 되고 권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핫바리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 세상에는 이게 가치관이죠. 그렇죠?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몇십 년씩 살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DNA는 바로 그런 세상의 DNA입니다. 이게 바뀔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어뜸인 자고, 높은 사람이 바로 종으로
종이 바로 높은 사람이다. 완전히 세상 질서가 뒤바뀌어진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루어질 수도 불가능한 이런 공동체, 이런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죠? 이런 이상적인 나라, 도저히 이거는 이 세상에 불가능한데,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비전은 내가 크게 되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가 무슨 주도하고 이런 걸 자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러고요, 우리의 꿈이라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전혀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그죠? 거룩지 못한 그런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완전히 가치가 전복되어진, 뒤집어진 이런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 우리들인데, 이 세상에서는 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찾아왔는데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죽음과 죄가, 사망과 죄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말로 내 욕심껏 살아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것, 이러면 이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이 역사 가운데로 오신 것,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묵상하는 말씀,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서기관들, 이런 종교인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기를 거절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 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 것을 뺏으러 온 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 욕심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은혜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로마서 6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봐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압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여러분 아직도 더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를 아직 입문이 안 됐던가, 그죠? 잘 모르시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바로 우리의 옛자아입니다. 내 욕심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 그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고 나는 팔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박혀야 될 건 예수님이 박혔다, 아이고 고맙다, 이런 이런 차원도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하고 주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누가 죽었습니까? 내 욕심, 내 중심, 내 이기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그렇죠? 이런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나는 죽었다. 살아나려고 하면 이놈이 죽었는데 왜 또 이게 죽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몸이 바로 육신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고상한 영적 지식, 영적인 어떤 지식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있던 그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 철학, 우리가 우리 사고가 이런 세상에 속한 그런 여러 철학들이나 이치들로 이렇게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영향으로, 지금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세대에 갖고 있는 여러 세상적인 이런 그 가치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로 돈이 최고라든가, 아무리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있는, 세상에 속한 이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 가치관을 깨뜨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어떤 영적 지식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차피 육은 더러운 것이고 악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냥 육체는 막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구원은 이런 그야말로 고상한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고상한 영적 지식으로 죄를 합리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3장, 그래서 3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부터 조금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저와 이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죠?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도 지금 이게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도 부활해서 그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시죠. 3절,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영원히 구원받으면 육체적으로 있었다는 삶은 그냥 죄 짓고 살아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범죄가 바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마귀가 말입니다. 마귀 말, 사탄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고 거짓말하는 놈이고 우리를 속이는 놈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런 마귀의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거 해도 소용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잖아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주 깊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려. 아시겠죠? 그죠? 마귀를 세상에서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그놈이 뭐 돼지 속에 들어갔는데 뭐 물에 빠지면 돼지만 죽지 그 귀신은 안 죽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물에 빠졌는데 귀신이 죽었어요. 귀신아, 여러분, 그런 식으로 물에 빠진다고 귀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합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합니까? 친밀한 관계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믿음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깨어지면요, 좋은 말도 다 관계가 다 깨뜨려집니다. 그렇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그분이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옛자를 죽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3장 1절에 말하는,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정체성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정체성대로 DNA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서로 수단 방법도 다 가리지 않고 서로 막 그렇게 하는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3장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형제를 위해서, 아니 와이프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죽습니까? 이런 말씀 보고 와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돈을 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예를 들면 뭐 이런다니까요. 성경대로 안 합니까?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그죠? 오해입니다. 봐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목숨을 위하여 버리셨으니 우리가, 목사가, 장로가가 아니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서로 형제를 위하여 이렇게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위에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우 때문에 내 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의롭기 위해서 형제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것이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일단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봐야지, 그렇죠? 이런 가치가 우리들 속에도 있다. 우리 교회부터 살고 봐야지. 이런 게 우리 속에 그냥 DNA로 있어요. 이게 세상에 속한 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형제를 죽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가치관은, 그죠? 다른 사람을,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순간순간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데 우리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이미 그래, 죽음은 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하라고 돼요. 서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가치관은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참 힘들지요. 이 당시에 이 재물을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말씀을 수요일 날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 식민지 백성들은 말입니다, 그 무슨 권세를, 높은 자리 권력을 얻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식민지 종들이 무슨 대학을 갑니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재물을 가지고, 이 말은 누가 학식을 가지고, 누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누가 예쁜 얼굴을 가지고, 누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은사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걸 가지고 내 가치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그게 몸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쓰고 내가 쓰고 남는 거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좀 많이 가진 것. 세상은 보십시오. 세상은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내 가치를 증명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가치를 증명하는 게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서는 서열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가 하는 것이 가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 17절에 있는 말씀,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와, 사랑하려면 뭐 있는 재물도 다 팔아서 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목사들 보니까 맨날 뭐 돈 챙기고 아무도 그런 거 없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두드러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소유로 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많이 가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생각입니다. 내한테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내 가치를 증명할 것도 없잖아요. 없는 내 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내 거 가지고 잘난 척할 필요 없죠. 그냥 도와드리고, 그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분은 또 좀 이렇게 필요한 분 그냥 도와드리고,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도와주는 것이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도와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거 아닌 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는 것.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감이 있든지, 아니면 정체성이 사탄 나라의 정체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래서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런 정체성 가치관대로 사는 것을 봐서 우리가 진리의 나라에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더 하나님 정말 세상적으로는 자꾸 유혹을 당하고 흔들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인 줄 점점 더 배워가게 하시고, 점점 더 그렇게 완전히 그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 정체성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우리 옆에 큰 세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그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살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죠? 죄책감이 생기고. 그래서 이럴 때도 걱정하지 마라. 그죠? 이미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를 은혜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느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뭐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얻는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그런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런 DNA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다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미 들어주셨고 들어주실 것이고 때에 맞게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봐보시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단 말입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DNA대로,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계명이 뭡니까?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이 바로 우리 길이고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바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그리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온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섬기는, 서로 왕으로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친밀하게. 이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입으로 고백하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 또 이렇게 너무 이쁘고 옷도 다 드레스 코드 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내 가운데 계셔서 나를 내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그분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큰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은 그 반응을 통해서 사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부활을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러분 가정 공동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전복되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도 발음이 잘 안 되네. 정체성대로 잘 사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빛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찌든 죄의 통치를 너무도 오랫동안 받아서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주장하고 그야말로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 넘기는 이런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 그리고 그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 계속해서 주의 자녀로 인도하실 성령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